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신데요.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보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감사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9월 한 달 이렇게 지켜주셔서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은총 아래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아버지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여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선하신 좋으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곳에 앉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이,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과 영이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내 옆까지, 내 주변까지, 또 갯벌 같은 그 마음까지 생명수가 흘러갔던 에스겔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다시 확신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여 정말 죄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아십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새롭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주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은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내림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모든 준비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과 마음과 뜻과 그 기능들이 주 앞에 인정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별다르지 않습니다만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기억하시고 한국 분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그 줌에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찍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하셨다가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절기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구약의 절기가 주보에 계속 연재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은 우리끼리 있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고 싶고 우리끼리 나누고 싶고 하여튼 먹고 싶은 것 문자 주시면 배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민족 명절인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전에 맞이했던 명절과는 좀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 같고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원 남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50장 3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마리 목적 선교원금 김미 집사님, 나연이 민준이가 그리고요.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권지 집사님 감사의 물 또 이렇게 주의로운 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 일정번제 최우리, 최우석, 김성민, 김우민, 김명민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린 작은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정말 어쩌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기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생각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름 부어 주셨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잘 아시오니 감사예물, 목적헌금, 주정헌금, 또 일천번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바람이 반드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그 이룸받는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살아갈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지혜와 지식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각을 주시옵소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막혀 있고 많은 것들이 끊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예배하는 종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반드시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채워주시고 평안한 마음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부탁합니다. 이 종이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종들의 눈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 사람의 필요를 하늘로부터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3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절망을 이기는 방법, 그 시리즈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자연재앙, 기후재앙을 요셉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질병의 재앙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질병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재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 먹는 걸 우리가 조절한다든지, 어떤 노는 시간이나 돈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나도 알지 못했던 병이 내게 온다든지, 그리고 더욱 가장 큰 거죠. 정치적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재앙이 왔을 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무서워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이런 징계, 이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재앙을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성경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입장이 뭐고 신학적 입장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바라보는 그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해양 세력이 육지로 침범하고 육지에 있는 세력이 해양으로 침범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그보다 더 지정학적 위치상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어디였냐? 애굽,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가장 번성한 국가였고요. 그 번성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어디로 통과해야 되냐?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밟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지중해고 오른쪽으로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서는 나오죠. 바빌로니아, 또 페르시아, 파사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이 나라들이 다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이란, 바그다드, 이라크와 이란 중심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큰 민족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둘이 무역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항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창세기 때부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탄이 투쟁을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탄의 항변이죠. 항쟁이죠. 그 전쟁이 어느새부터 일어납니까?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는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요, 유다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이 망할 수 있도록 했던 여러 가지 위기 사건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어떤 사건입니까? 유다 자신의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큰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수원법에 의해서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둘째가 싫어해요. 오난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중에 내가 가장 치욕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유다를 창녀로 변장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세라와 베레스라는 두 아이를 낳아요. 유다 후손이 최초의 유다 지파, 창세기에 나와 있던 유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별이 나올 거라는 그 예언이 유다에게서 끊어질 뻔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룻기예요. 룻기 사건인데, 룻이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나오미가 어디로,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남편과 두 아들들이 죽어버려요. 후손이 없이. 그래서 이 룻이 따라와서 보아스와 함께 그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요. 히스기야 때 또 사건이 일어나요. 유다 자손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게 된 병까지 걸려요. 그때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낳게 되죠. 악하고 선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투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보려고도 했고, 많은 사탄의 투쟁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사적, 영적 전쟁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도 사탄의 투쟁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보는 세 가지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정부가 무슨 명령을 하면 무조건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든지 싫든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주의가 있냐면 평화주의예요. 절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부가 어떤 명령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예요. 세 번째가 선별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셀렉티즘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전쟁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주의 문제는요, 어떤 국가 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국가라는 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는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돼요. 이게 국가의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할 일이 백성들의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국가가 그걸 해야 돼요. 세 번째 할 일이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뭘 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일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공동 대응이라는 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 잘못해서 대통령에 물러난 사람도 이미 남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차별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법치를 해야 돼요. 국가는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온전한 국가. 그런데 그 국가의 기본적인 성경의 정신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다. 국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부라고 그러죠. 또 그걸 더 줄여서 정치라고 그렇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 먼저 안보, 군인과 경찰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기업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질병으로부터 안전, 의료인들이에요. 네 번째 뭐죠? 법조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잘하면 국가는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이 정의로우면 돼요. 근데 이걸 잘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예요. 정치인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평안하게 잘 돌아가도록 통합해주는 예술이라고,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네 집단을 잘 통합시키는, 조화시키는 일. 그게 그 아름다운 국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국가관도 일반적인 국가관과 별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 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5집단이죠, 정치까지. 5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부정적으로 바뀌면 그 나라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나 미가서,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백성들에게 권력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성경에 나온 그냥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뇌물을 받아서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서 백성을 억울하게 했다. 이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여서 가난한 백성들이 눈물 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했다. 참 무섭죠? 또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불공정한 기업을 운영해서 부를 착취했다. 아모스에 정확하게 이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치와 향락 산업에 빠지도록 우민화해서 도덕적, 정신적 타락을 유도했다. 미가서의 얘기예요. 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진보나 뭐 극좌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어떤 단어들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때 당시 또 곡학 아세, 그렇죠? 지식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사건을 해석해 버려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경제적 유익이 있든지 명예나 권력의 유익이 있는 쪽으로 해석해 갖고 공정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곡학 아세라고 하는데, 어용 지식인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시와 피를 가릴 수 없도록 백성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버린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은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가 있었어요.
서로 나눠져 가지고 정보를 외국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아세요? 므낫세의 학정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먼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요, 병에서 낫게 되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아수리에 눌려 있는 나라인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요. 야, 당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며, 오늘날로 말하면 암에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다면서요 하고 사절단을 보내, 축하 사절단을. 그때 히스기야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어디 관광지를 모시고 간 게 아니에요. 성전의 금은 보화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주셨다. 그리고 군사의 모든 시설들을 다 보여줘. 그걸 보고 돌아갔던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히스기야 때문에도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빈부귀천의 직업이 발생했어요. 다 똑같이 살던,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농업을 하다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부한 직책을 찾아. 여러분, 인도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카스트 제도 같은 형태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부모 자식 간 세대 간 갈등을 야기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런 죄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에 얘기했던 것들을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태의 신앙을, 또 거기다 종교까지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독재와 제국주의의 한거에서 목숨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평가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도망가는 적을 싸우다가 죽은 이순신 장군은 바보예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바보입니다. 왜 좀 잘 타협해서 그때 어디 숨어 있다가 좀 살지? 예? 권력 가진 사람들하고 아부 좀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좀 구해놓고 자식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지, 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 후손들은 말이야 가난하게 살고 도망다니면서 살게 하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까지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의롭고 희생적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저는 독재와 제국주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 기득권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저는 정의가 승리하려면 정말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온전한 이 삶을 이어가는 어떤 근본의 바탕이 되려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야 할까?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전쟁이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평화주의는요,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교리가?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니까 절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클리프 행어라는 그 영화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한 얘기가 있어요. 친구하고 막 얘기하다. 한두 사람 죽이면 감옥에 가지만 군중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이 죽여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 전쟁 얘기를, 월남전 참전했던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해도 될까요? 성경에는요 한 70번 정도 전쟁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아말렉은 진멸해서 호흡 있는 사람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 전쟁을 하나님이 용인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대리로 치르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하잖아요. 뭐 기드온을 통해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 때나 히스기야 때나 여호사밧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치르세요. 방법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교란 작전을 써요. 무슨 소리가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니까 서로 양쪽으로 쳐들어온 사람이 자기 적군인 줄 알고 같이 치게 해요. 이런 성경의 전략, 거의 모든 전략들이요 야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전쟁들. 참 신기해요. 하나님 전쟁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평화주의자들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데 절대 폭력은 안 돼 하면서 두 손을 뒤로 묶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평화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선별주의는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략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죠? 그냥 우린 전쟁하면 안 돼, 평화주의자처럼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막아야죠. 싸워야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보호하는 전쟁이고 회복시키는 전쟁. 다만 한 가지 특별한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활용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용인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발생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해야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떨어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받고 죄 지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전쟁들은요 너무나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악을 물리친다. 소위 전쟁을 가장 많이 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 근래사에. 이 19세기, 20세기에만 이르러서요 127회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70%를 미국이란 나라가, 참 놀라운 거예요. 왜요? 왜? 세계의 악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전쟁을 치러 갈 때마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문명의 충돌이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저 악한 무리들을 이기게 해주셔야 한다고 축복해주고 전쟁 출병식에 나와서 목사님이 축복해줍니다.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침략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포장을 너무 잘해. 여러분, 이걸 옛날에는 우리가 선전술이라고 얘기하면요, 저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선전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라. 포장을 잘하는 거죠.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야.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서 평화를 만들어줘야 돼?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가야 그 나라가 평화로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전쟁은 자원 확보 전쟁이에요. 정치적 목적에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기들의 전쟁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 10년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비용을 걷어가.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난리잖아요. 전쟁을 자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치르는 이 모든 전쟁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느냐? 목사님이 축복했다고 그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냐? 아니에요. 다만 인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미 벌어진 그 일을 하나님은 선용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적 전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전쟁의 재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진멸해라. 호흡이 있는 것은 남기지 마라. 무섭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영적 전쟁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탄의 투쟁을 막으시려. 죄의 상징들은, 호흡 있는 죄의 상징들은 조그만 먼지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영적 전쟁의 그 범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는데, 작은 전쟁에서 시작되는, 정말 사람 한 명에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어떤 사람들 나비 효과, 카오스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쟁의 재난이 왔을 때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호전론자처럼 이렇게 성경의 많은 전쟁, 21세기의 127회의 전쟁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신약 이후의 전쟁은요,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그 전쟁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다음 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탄이 투쟁해 올 때 방어를 하셨던 그 전쟁만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전쟁이란 수단을 사용하셨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또 정보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그런 재앙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을 펼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심령 위에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저들의 삶의 모든 소망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필리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